성경 말씀입니다. 열왕기상 16장 18절에서 25절까지입니다. 열왕기상 16장 18절에서 25절입니다. 오늘은 좀 난이도 높게 성경을 읽도록 하겠습니다. 읽으시다가 19절과 25절을 우리 성도님들이 읽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봉독을 할 텐데 16장 18절에서 25절까지 읽습니다. 19절과 25절 읽어주십시오. 18절입니다. 시므리가 성읍이 함락됨을 보고 왕궁 요새에 들어가서 왕궁에 불을 지르고 그 가운데서 죽었으니 시므리의 남은 행위와 그가 반역한 일은 이스라엘 왕 역대시락에 기록되지 아니하였느냐. 그때 이스라엘 백성이 둘로 나뉘어 그 절반은 기낫의 아들 디브니를 따라 그를 왕으로 삼으려 하고 그 절반은 오므리를 따랐더니 오므리를 따른 백성이 기낫의 아들 디브니를 따른 백성을 이긴지라. 디브니가 죽음에 오므리가 왕이 되니라. 유다의 아사 왕 제 31년에 오므리가 이스라엘의 왕이 되어 12년 동안 왕위에 있으며 디르사에서 6년 동안 다스리니라. 그가 은 2달란트로 세멜에게서 사마리아 산을 사고 그 산 위에 성읍을 건축하고 그 건축한 성읍 이름을 그 산 주인이었던 세멜의 이름을 따라 사마리아라 일컬었더라. 아멘. 오늘 성경에 몇 안 되는 자살하는 내용이 나옵니다. 그 왕인데 시므리라는 왕이 자살하는 장면이 오늘 18절에 등장합니다. 혹시 이 중에 너무 삶을 살기가 힘들어서 다 포기하고 싶고 다 죽고 싶고 그냥 교회 다니는 것도 힘들고 예배 드리는 것도 힘들고 귀찮고 그냥 이러다가 라는 마음이 드시는 우리 형제님들, 자매님들, 또 우리 성도님들 계시다면 오늘 말씀 위로받고 내가 어떻게 죽음이 아닌 곳으로 다른 곳으로 힘을 쏟아야 될지 한번 고민하며 또 은혜 나누길 바랍니다. 인생을 살면서 확실해지는 게 있습니다. 제가 많이는 살지 않았지만 시간을 보내며 인생을 살면서 확실해지는 한 가지가 있는데 바로 경험과 그에 따른 반응입니다. 우리는 매 순간 살아있다면 호흡하고 몸이 있다면 우리가 매 순간 살아있다면 어떤 것들을 경험할 수밖에 없습니다. 매 순간 무언가를 경험합니다. 그리고 그 경험이 우리에게 흔적을 낳습니다. 어제 석가탄신일이었습니다. 그래서 소린이랑 여기 옆에 있는 공원에 2시간 걸었습니다. 그랬는데 집에 와보니 목뒤가 따갑습니다. 그래서 아침에 씻을 때 보니까 여기가 뻘겋게 다 탔습니다. 지금도 이렇게 만지면 이렇게 쓸립니다. 아픕니다. 2시간 동안 걸었는데 그 걸었던 흔적이 남았습니다. 제가 어제 어린이 대공을 2시간 걷지 않았다면 이런 목에 쓸림이 없는 겁니다. 우리의 모든 삶에는 여러분이 느끼든 느끼지 못하던 어떠한 경험을 하게 마련이고 그 경험에는 반드시 여러분 삶의 흔적이 남아 있습니다. 우리 성도님들 또 우리 청년들 어떤 경험이 여러분에게 남아 있습니까? 그리고 그 경험들을 통해서 어떤 흔적이 여러분의 삶에 남아 있습니까? 우리가 몇 주 동안 계속해서 이스라엘 왕들을 살펴보는데 주제는 계속 한 가지입니다. 이 사람들이 손에 잡은 게 뭐냐 이걸 보고 있습니다. 손에 잡고 있는 게 뭐냐, 이 왕들이 손에 잡고 있는 게 뭐냐. 그런데 이 손에 잡고 있는 것들이 정확하게 밝혀지는 때가 있습니다. 그때가 언제냐? 그 왕들이 죽을 때입니다. 죽을 때 마지막에 손에 쥐고 있고 남겨진 것을 보면 그 사람이 뭘 가지고 있었는지 부인할 수가 없습니다.
바로 죽음의 시간이 되면 그가 살아왔던 모든 흔적이 남게 됩니다. 내가 오늘 이 시간 이 세상을 떠난다면 여러분의 삶에 대해서 어떻습니까? 좀 떳떳합니까? 한번 들어보십시오. 오래된 전통 가구로 보이지만 합판에 칠만 해둔 가구, 다 낡아 인공 가죽이 떨어져가는 소파, 먹다 남은 삼겹살, 오리고기, 잔뜩 사다 둔 육포, 사놓고 먹지 않을 레토르트 식품들, 볶음밥, 스파게티, 북엇국, 스프 등등, 미처 삭제하지 못한 영상이 들어있는 컴퓨터, 기록 삭제하지 못한 핸드폰, 음흉한 곳에 쓰인 핸드폰 결제 내역. 이게 이번 조선일보 3일 전에 실린 한 설문조사에서 오늘 죽게 되면 내게 남는 것이란 질문에 대한 답변 중 여러 가지 읽어드린 겁니다. 이 신문 기사에 댓글이 이렇게 달려 있습니다. 호랑이는 죽어서 가죽을 남기고 사람은 죽어서 욕먹을 일만 남긴다. 씁쓸하지만 우리도 여기서 자유롭지 못합니다. 또 하나의 조사가 있는데 요건 좀 지났습니다. 3년 전의 자료인데 잡코리아에서 남녀 직장인 547명을 대상으로 오늘 삶이 마지막이라면 죽기 전 무엇을 가장 후회하겠습니까? 이렇게 설문에 중복으로 대답할 수 있겠습니다. 547명이니까 그 중에 58%가 넘으면 거의 300명이 대답을 했습니다. 첫 번째, 진정 내가 원하는 것을 하며 살 걸이라는 후회. 그게 첫 번째였고요. 두 번째는 거의 비슷한 한 40% 정도 나왔는데 사랑하는 사람들과 더 많은 시간을 보낼 걸. 그 다음 세 번째 31.6% 좀 더 도전해 볼 걸. 그리고 26.9% 내 감성에 충실하며 살아갈 걸. 그리고 11% 일 좀 덜 할 걸. 이 두 가지 설문을 보면요, 종합해 보면 이런 겁니다. 오늘 내가 죽게 된다면 결국 내가 진정으로 원했던 삶들이 남는 게 아니라 그렇게 살 거라는 후회들이 더 많다는 거고요. 60%가 넘어가는 사람들이 이것 할 거라는 후회 속에서 산다는 겁니다. 결국은 이 두 설문이 가르쳐주는 바는 내가 죽게 된다면 진정으로 원했던 나의 삶보다는 지금 남이 보면 나의 부끄러움이 드러날 것 같아 치워야 하는 것들이 오히려 우리의 삶 주변에 많이 있다. 이렇게 이 두 신문을 결론을 내려볼 수 있습니다. 천주교에 가면요, 제 친구 신부님들이 피정을 가는데 6개월마다 하는 좋은 프로그램 하나가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가방 하나 만들기입니다. 수녀님들과 사제들은 수도복 한 벌 그리고 가방 하나로 들어가는데 한 5, 6개월이 지나면 어떻게 되냐면 짐들이 많아집니다. 책들도 많아지고 선물도 많아지고 이것저것 많아서 가방 하나에 다 못 담습니다. 그럼 6개월마다 이 신부님과 수녀님들이 뭘 하냐면 가방 하나 만들기를 합니다. 그러면서 하나하나 정리해가고 또 가방 하나의 인생으로 바꾸는 그런 일들을 계속해 나간답니다. 결국 인생에서 남기는 것에 대해서 우리가 늘 고민하고 살아야 된다라는 것을 보여주는 그런 어떤 좋은 아이템이 아닐까 그런 생각을 해봤습니다. 오늘 스승의 주일입니다. 여러분, 좋은 스승이 어떤 사람이 좋은 스승입니까? 좋은 스승은 결국은 마지막에 여러분의 손에 잡는 거, 남기는 것에 대해서 가르치는 사람이 좋은 스승입니다. 현재를 살아가면서 지금 이 시간을 살아가면서 마지막 죽음에 대해서 얘기한다는 게 쉽지 않지만 진짜 좋은 스승은 마지막에 남길 것에 대해서 얘기해 주는 사람이 여러분에게 진짜 좋은 스승입니다. 그리고 그런 스승에 대해서 그 마지막에 남겨야 되는 것들에 대해서 들었을 때 그 말씀을 가지고 살아갈 때 그런 삶들을 산 사람들은 당장 오늘 죽는다고 하더라도 떳떳할 수 있습니다. 왜? 그 사람의 주변에는 그 마지막을 생각하며 살았던 그런 삶의 조각과 흔적들이 남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그것을 생각하지 않고 오늘 하루
나의 욕심, 나의 생각으로 살았던 사람은 그 욕심과 오늘 나의 살았던 그 욕망의 흔적들이 내 주에 남게 되기 때문에 오늘 내가 죽는다면이라고 했을 때 이 설문의 조사처럼 뭘 할 걸이라는 대답밖에 내리지 못한다는 겁니다. 마지막을 생각하고 사는 사람들, 이걸 성경에서는 뭐라고 얘기하냐면 성경에서는 이런 단어는 나오지 않습니다. 근데 교회에서 많이 얘기합니다. 종말 신앙이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종말 신앙을 좀 쉽게 얘기하면 마지막을 생각하면서 사는 사람들의 모습이다라고 생각하면 됩니다. 내 마음대로 살다가 문득 나의 죽음이 내 눈앞에 왔을 때 큰일 났구나. 그러면서 우리의 감정대로 해버릴 때가 너무 많다라는 겁니다. 아마 공부를 해보셨으면 이런 경험은 다 있으리라고 생각합니다. 저도 이런 경험이 있습니다. 조금씩 나누어서 차근차근 준비하면 시험 공부를 잘 준비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한 달 전, 2주 전 계획을 열심히 짭니다. 그런데 결국은 어떻게 됩니까? 하루 이틀 전까지 계속 미루다 보면 내일 시험인데 하고 마지막 밤이라도 세워야지 하고 딱 펜을 듭니다. 근데 몇 장 공부해 보니까 1시간이 훌쩍 지나갑니다. 그러면 그 양에 못 이겨서 안 되겠구나. 그러면서 어떻게 합니까? 걱정만 하다가 잡니다. 딴 사람 얘기가 아니라 제 얘기입니다. 저도 그렇게 보낸 적이 있습니다. 대부분 조금 해보다가 그 양에 질려서 그냥 감정대로 걱정만 하다가 자버리는 것. 우리의 죽음에 대해서 이런 감정적으로 무언가를 포기하게 되는 일이 일어나지 않기 위해서는, 그리고 그렇게 행동하기 위해서는 이제 어쩔 수 없어, 양이 너무 많아 라고 이렇게 자포자기하기 전에 늘 죽음을 준비해야 됩니다. 그래서 스승이라는 단어를 생각할 때는 항상 죽음이라는 단어와 연결시키고 마지막이라는 단어와 연결시키십시오. 진짜 좋은 스승을 찾을 때 진짜 좋은 스승은 처음과 끝을 가르쳐주는 사람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렇게 얘기합니다. 나는 처음과 마지막이다 라고 얘기를 해주십니다. 오늘 성경에 시므리와 오므리라는 사람이 나옵니다. 둘 다 이스라엘 왕입니다. 북이스라엘 위쪽 지방의 왕인데요, 남유다는, 밑에 있는 남유다는 르호보암, 그 다음에 누구죠? 아비암, 아사, 다 아들입니다. 르호보암의 아들이 아비암이고 아비암의 아들이 아사입니다. 이렇게 남유다는 평범하게 아버지가 낳은 아들이 왕이 되어서 흘러갑니다. 근데 북이스라엘은 조금 다릅니다. 북이스라엘은 모반의 역사가 계속됩니다. 여로보암의 아들 나답이 왕이 됩니다. 근데 이 나답이 왕이 되었는데 나답이 시원찮았던 모양입니다. 그래서 그 병거의 군대 장관이었던 병거장이었던 시므리라는 사람이 모반을 일으킵니다. 그 당시 병거는 굉장히 강력한 무기입니다. 그래서 그 병거를 가지고 병거의 절반을 이끄는 장수였기 때문에 사람을 규합해서 이 시므리가, 바사죠, 죄송합니다. 시므리가 아니고 바사가 이 나답을 이겨버립니다. 그래서 한번 정권이 바뀝니다. 가계가 바뀝니다. 왕조가 바뀝니다. 그래서 바사가 이제 반란을 일으켜서 어떻게 하냐면, 바사는 지금 모반을 했으니 나라를 튼튼하게 해야 됩니다. 근데 나라를 튼튼하게 하려고 하니까 자꾸만 이 북이스라엘 사람들이 남유다로 내려가서 예배도 드리고 절기도 지키고 하니까 힘드니까 어떻게 하냐면 남유다하고 전쟁을 합니다. 그래서 성경에 보면 이 바사 시대에는 남유다와 계속해서 전쟁했다라고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심지어는 어떻게까지 전쟁을 하느냐, 자기가 이 예루살렘 성이 있으면 북이스라엘하고 예루살렘 성사에는 라마라는 도시가 있습니다. 그 라마라는 도시에 안 되겠다, 철옹성을 한번 쌓아봐야겠다, 그러면서 건축물을 다 옮기기 시작합니다. 그렇게 해서 이 바사가 전쟁을 하면서 또 이렇게 성을 쌓습니다. 근데 이 남유다의 그때 왕이 아사였는데 아사 왕이 가만히 있는 게 아니라
쟤들이 쳐들어오려고 하네, 성도 쌓으려고 하네. 그러면서 그 밑에 있는 아람 왕을 요청합니다. 우리 좀 도와달라고. 이방인인데 요청을 합니다. 그렇게 해서 같이 싸웁니다. 그렇게 해서 바사가 이 전쟁에 패하게 됩니다. 패하게 되었고, 자기가 라마성을 지으려고 했던 그런 건축 기자재들을 다 뺏겨서 이 아사가 자기가 원하는 성읍 2개를 더 짓습니다. 그런 얘기들이 게바와 미스바까지 건축했다는 내용들이 15장 이전에 이렇게 적혀져 있습니다. 그렇게 해서 있는 가운데 이 나답이 바하사가 그 아들 엘라가 왕이 됩니다. 그렇게 몰락해가고 전쟁에 져가는데 그 아들 엘라가 왕이 되니까 그 바하사 왕 때부터 그 군대 장관으로 있었던 사람이 누구냐면 시므리입니다. 그래서 이 시므리가 이런 우리나라도 못 지키는 사람한테 내가 못 맡기겠다 하고 또다시 모반의 역사가 일어납니다. 그래서 바하사의 아들인 누구죠? 바하사 아들 누구라고 했어요? 여러분, 제가 모르는 여러분은 아셔야죠. 바하사 아들이 엘라입니다. 엘라를 아들이 왕이 되었는데 이 시므리가 군대 장관 엘라를 죽여버립니다. 그리고 자기가 이제 그 모반을 해서 또 왕이 됩니다. 그렇게 왕이 되었는데 왜 이 시므리가 또 이렇게 모반을 했냐면 그 바사라는 사람이 정말 이 성경에 보면 지금 여기 열왕기상에는 안 나오지만 역대상에 가보면 굉장히 이렇게 전쟁을 했지만 지혜롭지 못하고 오늘 성경에는 여호와 앞에 악만 행했다고 하는데 그런 상황들이 벌어집니다. 그래서 많이 힘들어서 이 시므리가 그냥 신하의 한 사람으로서 모반을 하자 해서 모반을 한 겁니다. 그렇게 모반을 한 다음에 어떤 일이 일어나냐면 오늘 16절을 제가 한번 읽어드리겠습니다. 진중 백성들이 시므리가 모반하여 왕을 죽였다는 말을 들은지라 그날에 이스라엘의 무리가 진에서 군대 지휘관 오므리를 이스라엘 왕으로 삼으매라고 되어 있습니다. 왜 이런 일들이 일어났겠습니까? 성경에 보면 요유의 15절에는 이 시므리가 단 7일 동안만 왕 노릇을 했다라고 적고 있습니다. 왜 그렇게 됐냐면 바사의 아들 엘라가 왕이었는데 이 시므리가 모반을 해서 죽였습니다. 그러면 당연히 누가 남습니까? 바사를 따랐던 수많은 친족들이 남아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바사의 친족들을 다 숙청을 하는 겁니다. 그 짧은 기간 안에, 모반하고 짧은 기간 안에 다 죽여나가는 겁니다. 그래서 바사의 가족의 친족까지 다 죽였다라고 성경은 기록합니다. 모반을 해서 나라를 세울 그 시기에 이 시므리라는 사람이 그 두려움이 있으니까, 자기의 모반한 두려움이 있으니까 그 바하사의 왕족의 계열의 사람들을 모두 죽입니다. 이 피비린나는 모반을 보면서 사람들이 무슨 생각을 하냐면 저 사람에게 잘못 보이면 어떻게 될까 두려워하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모반이 일어나서 시므리가 모반하여 왕을 죽였다, 엘라 왕을 죽였다 하는 말을 듣고 16절에 그날에 이스라엘의 무리가 진에서 군대 지휘관 오므리를 이스라엘 왕으로 삼았습니다. 이상하지 않습니까? 시므리 밑에서 군대 장관으로 일하던 오므리라는 사람을 일단 왕이, 나는 이제 모반에서 왕이 되었다라고 하면서 다 숙청해 가는데 그 짧은 일주일 사이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군대 장관 오므리를 세웁니다. 그렇게 오므리를 왕으로 사람들이 세우니 오늘 읽었던 본문입니다. 18절입니다. 시므리가 성읍이 함락됨을 보고 왕궁 요새에 들어가서 왕궁에 불을 지르고 그 가운데서 죽었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눈길을 끄는 장면이 있습니다. 그렇게 일주일간 피비린내 나는 숙청을 계속해 나가던 시므리가 딱 돌아봤는데 사람들의 마음은 자기의 군대 장관 오므리에게 다가 있습니다. 그리고 그 사람을 왕으로 세우려고 합니다. 그래서 일주일 만에 이 사람이 자기의 마음들이 다 뺏겼음을 압니다. 그때 이 시므리가 취한 행동이 무엇입니까? 오늘 18절에 자기 왕궁의 요새에 들어갑니다. 그리고 왕궁에서 불을 지릅니다. 그리고 자살합니다. 왜 불을 지르고 자살을 합니까?
그래도 그 왕이었고 오므리가 자기를 따르던 그런 군대 장관이 있었는데 그 마지막 순간에 살려달라, 내가 다르게 힘을 쓰겠다라고 할 수 있었지만 그는 자살을 선택합니다. 왜 불을 지르고 자살하느냐? 그가 배운 것은 모반의 윤리를 배웠기 때문입니다. 시므리가 바하사 왕이 모반을 통해서 정권을 잡았듯이 자기도 바하사의 아들 엘라를 죽이고 새로운 정권을 창출했습니다. 그러면서 그가 배운 스승에 관해서 그가 배운 사실들은 하나였습니다. 힘이 있어야 된다. 내가 살기 위해서는 다른 사람들을 다 죽여야 된다. 그게 이 모반을 통해 배웠던 시므리의 배움입니다. 강한 내가 됨에서 살아감의 해답이 있다는 것을 깨닫게 된 겁니다. 그래서 이 시므리가 그렇게 바뀌고 난 다음에 그 모든 바하사의 집안의 사람을 멸하는 것만 보아도 자기가 강하고 자기 혼자 힘이 있어야지 죽여야지 자기 혼자만 남아야지 이 정권을 유지할 수 있다는 걸 알았던 겁니다. 그래서 시므리가 피해 살육으로 모반을 계속해서 해서 쿠데타를 일으키는 겁니다. 그러면 오므리의 입장에서 이 사건을 보면 이렇습니다. 반란을 시작했을 때는 시므리 왕의 부하였습니다. 군대 장관이었습니다. 이 오므리도 뭘 배우느냐? 모반의 원리를 배우는 겁니다. 자기가 살아가는 세대에 힘을 쓰는 사람이 시므리, 오므리, 바사, 엘라, 힘을 쓰는 사람들에게 다 배우는 겁니다. 그래서 그 힘은 나를 지켜줘야 되는 힘인데 내가 이 사람보다 약하면 내가 죽을 수밖에 없구나, 내가 힘이 있으면 죽여야지 내가 살 수 있다라는 모반의 윤리를 스승으로 삼게 되었던 겁니다. 그래서 이 오므리 역시 선왕을 죽이고 모반을 성공하면 왕이 되는구나. 그래서 결정적인, 당신은 지금 힘이 나보다 덜 세니 이왕 이런 것 한 번 더 반란을 일으키면 되지 않겠습니까? 라고 밑에 자기 부하들이 얘기를 합니다. 지금 시므리 왕은 숙청한다고 혈안이 되어 있고 자기에게 마음이 떠나는 걸 알지도 못하면서 저렇게 하는데 당신이 한 번만 더, 내가 봤을 때는 시므리는 모반한 자로서 더 많이 악한 자를 심판하는 그런 심판을 지금 오므리가 자기의 부하들과 함께 하는 겁니다. 나는 모반은 했지만 그래도 저렇게 잔인하게 하지는 않았다. 그리고 그 사이가 일주일이었기 때문에 그 모반하고 일주일 사이에 사람들의 마음도 돌리기 쉽습니다. 오므리가 시므리를 죽였다라는 소문을 내는 게 아니라 시므리가 그렇게 자녀 바하사의 세력들을 망하게 하다 보니까 어떻게 하다 보니 죽었다. 그렇게 하면서 자연스럽게 모반이 아닌 것처럼 해서 이 사람이 왕의 자리에 올라오게 됩니다. 근데 이런 마음들은 어디에서 더 정확하게 알 수 있냐면 지금 이제 오므리가 왕이 된 다음에 그 다음 행보입니다. 왕이 된 다음에 이 살았던 곳은, 정치 초기에 살았던 곳은 디브니 사람하고 같이 또 그런 사람도 있었다는 겁니다. 오늘 성경을 읽어보면 디브니라는 사람이 나오는데 그 디브니는 이 군대 장관의 반대편에 있던 사람입니다. 근데 사람들이 그 사람도 따른다는 겁니다. 그렇지만 이 사람을 어쩔 수 없이 또 모반을 했으니 자기의 권력을 지켜야 되는데 숙청을 합니다. 그 얘기들은 역대상하에 나옵니다. 다 제하고 끝냅니다. 그리고 자기의 사람들과 피비렌다는 이 사실을 다 아는 사람들을 조금 뒤로 하고 수도를 다른 곳으로 옮깁니다. 세멜 사람에게 가서 사마리아 산을 삽니다. 조금 더 위로 올라갑니다. 더 올라가서 거기서 사마리아 성의 수도를 정합니다. 제가 왜 이런 정치적인 얘기들, 이스라엘의 어떤 그런 모반한 역사들을 자세하게 얘기해 드렸느냐? 이 모반의 윤리에서 배운 것들은 이 사람들이 힘이 있어야지 살 수 있고 더 강한 힘이 있어야지 내가 살아갈 수 있다는 모반의 윤리의 힘을 역사를 통해서, 왕을 통해서 배웠던 겁니다.
그런데 만약에 거꾸로 한번 생각을 해봅시다. 그래서 어쩔 수 없이 시므리는 자기가 지금 힘이 더 없다는 걸 알았고 왕궁이 함락되었고 나를 사랑하는 사람들보다 저 오므리를 더 좋아하는 사람이 많았네. 그래서 그가 내린 결론이 무엇입니까? 그냥 죽자. 그렇게 해서 자살을 선택하고 불을 지른 겁니다. 만약에 힘에 대해서 다른 교육을 받았더라면, 다른 생각을 가지고 있었더라면 다른 선택도 할 수 있었다라는 겁니다. 결국 시므리와 오므리의 모반과 직권 과정을 통해서, 모반을 통해 인생을 배운 사람들이 힘을 어떻게 생각하는지를 배웠습니다. 내가 살기 위해서는 남을 죽여야 되는 게 진짜 힘이다. 이게 이 사람들이 배운 가르침이었습니다. 그런데 성경은 어떻게 얘기합니까? 힘은 누군가를 지배하고 내가 살기 위해 죽일 때 쓰는 힘이 아니라 누군가를 살리기 위해서 쓰는 것이 힘이다라고 계속 얘기하는 것이 성경의 힘의 논리입니다. 시므리와 오므리가 남긴 것은 모반의 힘과 한계입니다. 그 모반이 힘이 성공하면 왕이 되지만 힘이 없으면 죽는구나, 구차하게 내가 그 밑에 들어가게 살 필요가 없는구나 라고 하면서 고귀한 생명까지도 버려버리는 그런 일들이 일어납니다. 역사에서 만약을 던지는 것은 무례하다라고 카라는 역사학자가 얘기를 했는데요, 시므리나 오므리가 이런 모반의 역사의 중심에 서 있는 힘의 윤리를 배우지 않고 다른 힘의 윤리를 배웠더라면 이라는 질문을 던져보게 됩니다. 이 두 왕들이 정말 좋은 스승을 만났더라면 어땠을까 하는 생각을 했습니다. 그러면 다시 오늘의 질문으로 돌아가서 좋은 스승이 어떤 사람입니까? 오늘 여러분 읽었던 19절과 25절을 제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이는 그가 여호와 보시기에 악을 행하여, 시므리에 관한 얘기입니다. 이는 그가 여호와 보시기에 악을 행하여 범죄하였기 때문이니라. 그가 여로보암의 길로 행하여 그가 이스라엘에게 죄를 범하게 한 그 죄 중에 행하였더라. 25절입니다. 오므리에 관한 얘기입니다. 오므리가 여호와 보시기에 악을 행하되 그 전에 모든 사람보다 더욱 악하게 행하였더라. 이 오므리는 나중에 그 아들이 아합입니다. 그래서 정말 타락해가는 첫 선봉에서는 아합이라는 그 왕가를 제공하는 그 일을 이 오므리가 합니다. 오늘 좋은 스승은 19절과 25절에 우리가 왕을 판단하는 기준을 보면서 깊은 생각을 하게 하는 겁니다. 계속해서 우리가 알아보고 있듯이 하나님께서는 이 왕이 어떠한 나라를 만들었고 어떠한 것을 건축했고 어떠한 성을 만들었고 어떠하게 잘 움직였는지에 관심이 있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눈에, 오늘 이 여호와의 보시기에라는 이 라아 아도나이, 하나님의 눈이란 뜻입니다. 하나님의 눈에 악을 행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눈이 이 사람들에게 스승이 되어야 된다라는 얘기입니다. 우리가 마지막에 좋은 스승이라고 했을 때 뭘 가르쳐 줘야 되느냐? 모반의 윤리, 너가 힘이 더 강해야지 너가 살 수 있고 살아남을 수 있고 이길 수 있고 너가 무언가를 다스릴 수 있어라는 이 모반의 윤리만 계속해서 배운 게 이 이스라엘의 북이스라엘 역사였다면 이건 옛날의 역사야 라고 치부해 버릴 수 없는 것이 지금 현대 우리 세대입니다. 우리의 시대가 어떻게 되었습니까? 약육강식의 무한 경쟁 세대 아닙니까? 누군가 이겨야지, 내가 다른 사람보다 나아야지 살 수 있는 세대가 됐지 않습니까? 그래서 교회마저도 힘을 쓰는 방법을 어떻게 배웠습니까? 하나님을 요청합니다. 하나님 나 공부 잘하게 해주세요. 하나님 나 도와주세요. 건강해 해주세요. 하나님 그래도 하나님 영광 돌릴 테니까 나 좀 잘되게 해주세요. 뭡니까? 힘을 쓰는 방법을 가진 자가 돼서 위로 올라가는 기도만 교회 안에 많이 풍성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믿는 사람, 신앙 좋다는 사람조차도 힘에 대한 논리는 모반의 힘의 논리 이상을 못 넘어갑니다. 내가 얘보다 강해야지 내가 이 사람에게 영향력을 줄 수 있고, 내가 얘보다 많이 알고 많이 배우고 많이 가져야지 내가 이를 다스릴 수 있다라는 이런 모반의 힘의 논리밖에 우리는 더 이상 생각하지 않고 살아간다는 겁니다. 아니라고, 나는 그렇게 안 산다고, 나는 그런 사람 아니라고 강하게 얘기하실 분, 우리 성도님들, 우리 청년들이 있습니까?
우리의 삶이 늘 그 삶에서 멈추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보시기에 하나님은 뭘 보고 계시는지, 힘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는지 말씀을 통해서 힘은 이길 때, 죽일 때 내가 세워지게 쓰는 것이 아니라 힘은 다른 사람을 살릴 때 쓰는 거라고 계속해서 얘기하는 겁니다. 그래서 고린도전서 1장 26절부터 29절까지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형제들아, 바울이 하는 얘기입니다. 너희의 부르심을 보라. 여러분 교회 나오는 걸 생각해 보라는 겁니다. 왜 교회 나오냐는 겁니다. 고린도 교회 사람들한테 바울이 왜 너희들은 교회 다니냐 이렇게 얘기합니다. 형제는 너희의 부르심을 보라. 육체를 따라 지혜로운 자가 많지 않고 너희 중에 똑똑한 사람이 있냐? 너희 중에 능한 자가 많지 아니하며 너희 중에 권력 있는 자가 있냐? 너희 중에 지혜로운 자가 많지 아니하고 문벌 좋은 자가 많지 아니하도다. 너희 중에 그렇게 똑똑한 사람이 있냐? 세상을 압도해서 그 힘으로 이겨낼 수 있는 자 있냐? 그러나 하나님께서 세상에 미련한 것들을 택하사 지혜 있는 자들을 부끄럽게 하려 하시고 세상에 약한 것들을 택하사 강한 것들을 부끄럽게 하려 하시며 하나님께서 세상에 천한 것들과 멸시받는 것들과 없는 것들을 택하사 있는 것들을 폐하려 하시나니 이게 하나님의 힘에 쓰는 사용하는 방법입니다. 교회 왜 다닙니까? 너희들 왜 불렀느냐? 왜 교회 다니느냐? 너희들이 힘 키우려고 교회 왔냐? 하나님 내게 이거 할 수 있는 능력 주십시오. 건강하게 해주십시오. 돈 많이 벌게 해주십시오. 이거 하라고 교회 왔냐? 너희 중에 진짜 이렇게 구한다고 하는 건 너희 중에 이런 힘 있는 사람 없구나. 그러면 하나님 뭘 하냐? 하나님은 너희가 가난하건 약하건 얻건 내게 100원밖에 없더라도 그 100원을 10원씩 쪼개서 그렇게 약한 자로서 무언가 큰 사람들이 하지 못하는 더 많고 더 건강하고 더 똑똑한 사람들이 하지 못하는 누군가 살리는 일을 할 때 세상은 자기가 가진 힘으로 누군가를 죽여서 서겠지만 그런 사람들 되고 싶어서 하겠지만 너희들은 더 적게 가지고 더 없이 가지고 더 지혜롭지 못하고 더 미련하지만 약하지만 자기들 쪼개서 더 힘들고 약한 사람들을 섬기고 나눌 때 그때 하나님께서 그 사람들을 부끄럽게 하지 않겠느냐? 이게 하나님 눈에 좋은 힘의 논리 아니냐? 그래서 이 29절에 이는 아무 육체도 하나님 앞에서 자랑하지 못하게 하라 했습니다. 여러분 왜 똑똑해지고 왜 많이 가지고 싶어요? 자랑하고 싶어서. 조금 단순하게 생각하면 그거 아닙니까? 난 너보다 잘 살아. 그 한마디 하고 싶어서 우리 집은 몇 평이야? 난 이런 차 타고 다녀. 난 이렇게 예쁜 여자랑 결혼했어. 그게 뭐 중요합니까? 이런 것들은 아무 육체도 하나님 앞에 자랑하지 못하게 하려 한다는 것이 바울의 고백입니다. 모반의 힘을, 모반의 윤리를 넘어서지 못하는 한국 교회가 그리고 우리 성도들이 지금 내가 시무리 옥무리처럼 우리가 하는 결단의 마지막 행동이 뭔지 아십니까? 자살입니다. 해봐도 안 되네. 내가 하나님 믿으려고 잘해봤는데 안 되네. 아이 포기하자. 그러면서 망나니처럼 사는 건 아니지만 더 세련되게 삽니다. 교회도 안 다니고 밖에서 놀고 자기가 주인 돼서 살아갑니다. 그게 성경에서 말하는 자살입니다. 이게 우리의 삶에 이루어지는 모습입니다. 시므리가 모반의 윤리를 배워서 자살한 게 아니라 지금 이 세대에 우리가 다 이 모반의 윤리만 배워서 안 되면 자살할 준비들을 다 하고 있는 게 우리의 모습입니다. 그래서 그 자살하기 싫어서 하나님 앞에 나 잘 되게 해주세요라고 하는 게 우리가 타락한 교회가 된 모습입니다. 불교를 공부해 보면 여러 가지 범식론적 경향이 나타납니다. 예를 들어서 너도 붙여, 나도 붙여, 돌도 붙여, 나무도 붙여 이런 게 있는데 그런 진리를 배우라는 게 아니라 어제 석가탄신일이었는데 제가 다큐멘터리 하나를 봤습니다.
출가하는 사람들이 수계 교육, 우리로 말하면 신학생입니다. 그렇게 해서 목사가 되는 교육, 그 스님이 되는 교육을 받는 그 교육기 다큐멘터리가 나왔습니다. 27살, 여러분과 같은, 우리 청년들과 같은 나이입니다. 한 형제라고 하니까 그러네요. 스님 형제가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저는 굉장히 어제 충격이었습니다. 제게 많이 여운이 남았습니다. 그 27살에 출가한 그 스님 형제가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다 수계 교육을 마치고 이제 승이 됩니다. 스님이 되는데 부모님들이 다 축하하러 옵니다. 근데 그 부모님이 왔는데 이제 속세를 떠나서 가정을 버려야 되니까 부모님도 아무 얘기 못하고 이 27살 청년도 아무 얘기 못합니다. 뭔가 아들아라고 부르면 눈물이 쏟아질 것 같아서 엄마도 먼 산 아들의 다리만 계속 쳐다보고 있고 아들도 어머니의 눈을 맞추지 못하고 먼 산만 바라보고 있습니다. 그렇게 한참 화면이 비추다가 화면이 바뀌면서 그 청년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냥 눈물을 막 흘러내리면서 그렇게 얘기합니다. 내가 좋아해서 출가했는데 왜 눈물이 나지? 내가 좋아해서 출가했는데 왜 눈물이 나지? 그러면서 계속 눈물을 닦습니다. 그러면서 홀로 법당에 앉아서 눈물을 흘립니다. 그러면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사람들은 출가를 어렵게 생각합니다. 출가를 하면 돈을 버려야 하고 권력을 버려야 하고 쾌락을 버려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나아가 부모까지 버려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이것은 출가가 아닙니다. 물론 돈도 쾌락도 권력도 버릴 수 있습니다. 그런데 부모님은 버릴 수 없습니다. 왜냐하면 부모님은 부처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부모는 버릴 수가 없습니다. 한평생 떨어져 지내겠지만 부처로서 부모님 잘 모시고 살겠습니다. 그렇게 하고 그 인터뷰를 마쳤습니다. 여러분 어떻습니까? 한 인간의 스승에게도 배웠는데 이런 깊이가 나옵니다. 물론 생명의 관점에서 보면 종교적 관점에서 다른 얘기를 비판할 수도 있겠지만 그 청년의 말처럼 진리가 보이면 그 진리를 붙잡으려고 하는, 좀 다르게 얘기하면 예수를 믿는다는 것, 여러분들이 예수를 믿는다라고 하는데 예수를 믿는다는 것은 죄를 멀리하고 욕심을 멀리하고 권력을 멀리해서 불가에서 말하는 것처럼 세상을 등지고 살아가는 출가를 하는 사람들입니다. 그러나 그 청년의 말처럼 진리가 보이면, 그리고 그것이 진짜라면 평생 그것을 모시고 살아가야 함이 출가라는 깨달음, 즉 출가는 버리는 것이 아니라 진리를 찾는 거다라는 것을 그 청년 스님은 그렇게 표현했던 겁니다. 좋은 방법은 배워야 됩니다. 청년 스님이니까 나쁜 사람, 이건 굉장히 어리숙한 모반의 윤리 안에서 못 벗어나는 사람입니다. 기독교가 더 강해서 불교를 이겨야 돼, 이건 모반의 윤리입니다. 좋은 방법 배워야 합니다. 삶의 방식에서 이 청년 스님의 행동과 마음가짐은 우리에게 많은 깨달음을 안겨줍니다. 인생에서 진짜 스승은 하나님의 눈을 가르쳐야 됩니다. 그리고 그 눈에 맞다고 하는 것에 평생을 들을 수 있도록 가르쳐야 됩니다. 그렇지 않으면 떠나야 하는 것, 등져야 하는 것과 잡아야 하는 것에 혼동을 일으키게 되고, 그리고 그 혼동 가운데 하나님이 눈이 아니라 힘만 잡는 인생으로 바뀌게 되는 겁니다. 그리고 그 힘을 잡지 못하게 되는 상황이 일어나면 삶을 포기하게 되거나 자기의 감정대로 인생을 소비해버리고 마는 것입니다. 오늘 스승의 주일입니다. 최소한 나는 나에게 있어서 스승입니다. 그리고 최소한 나의 자녀에게 있어서 나는 스승입니다. 하나님의 눈, 하나님의 보시기에 선한 것을 알아가야 됩니다. 그리고 그것을 평생 붙들고 살아야 됩니다. 청년의 말처럼 출가는 욕심을 떠나는 것이지만, 욕심을 버리는 것이지만 진리에 돌아가는, 진리를 붙잡는 겁니다. 이 좋은 삶의 방법,
그 부모를 부처라 생각했던 그 청년이 잡았던 것, 나중에 불가를 더 배우면 그 부모도 놓게 되겠죠. 그게 진리가 아니고 허상이라는 걸 깨닫게 되면. 그러나 지금 그 청년의 입에서 하는 그 진리를 향한 그 말, 떠남과 출가는 떠나는 게 아니라 돌아가는 겁니다라는 그 청년의 말들은 우리가 한번 새겨볼 필요가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신앙생활은 욕심에서 떠나는 게 아니라 진짜 하나님께로 돌아가는 겁니다. 돌아가다 보면 약한 걸 사랑하게 되고, 약하지만 돕고 있는 자신을 보게 되고, 돌아갈 때 그 길에 여러 가지 나의 모습이 보이는 거지, 그 길이 아니라 모반의 윤리의 힘을 가지고 무언가 하나님께 영광이 되겠습니다라는 삶을 살아간다면 아직 우리는 미천하지만, 듣기 불편하겠지만, 절에서 가르치는 한 사람을 키우는 불교의 신앙보다 못한 기독교의 신앙을 가지고 살아가는 겁니다. 하나님이 사랑이다라는 말은 불완전한 우리 인간들에게 하나님의 완전하심을 증명할 수 있게 그 기대와 그 모든 것들을 우리에게 맡겨주셨다라는 겁니다. 하나님은 절대 욕먹지 않은 분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누구 때문에 욕먹느냐? 우리 때문에 욕먹습니다. 그런데 그 욕먹는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셔서 우리에게 자신의 거룩함을 증명하는 기회를 오늘도 허락해 주시는 겁니다. 그런데 우리의 깨달음은 이 젊은 청년 스님의 수두한 양과는 비교되지 않을 정도로 밑바닥입니다. 이게 우리 한국교회의 현실이고 제 목회의 현실이고 우리의 현실입니다. 교회 오면 잘 섬겨라, 열심히 해라, 봉사해라, 이거 하지 마라, 저거 하지 마라. 그래서 어떻게 합니까? 그 양이 이만큼 못 도달하면 에이 포기해버려. 네가 좋은 신앙이 되려면 이런 힘들을 이겨야 돼. 이것보다 더 이런 걸 넉넉히 감당할 힘이 있어야 돼. 근데 안 되면 다 자살하는 거 아닙니까? 떠나는 거 아닙니까? 오늘 우리의 삶 가운데 시므리처럼 살아가는 우리의 삶들 돌아보시길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증명할 수 있는 기회를 주고 계십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 삶 가운데 여전히 이 인생의 마지막을 기억하지 못하고 살아갑니다. 당장 지금 순간에 힘이 필요하고 더 많이 가져야지 누군가를 이끌 수 있고 하나님의 사랑조차도 그렇게 해야 전할 수 있다고 생각하고, 우리 역시 이 세상을 대항해서, 믿지 않는 사람들을 대항해서 더 큰 힘으로 모반하려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다 뜻이 좌절되면 우리도 그냥 죽어버리자 하고 죽는 것 아닙니까? 하나님 아버지, 이 세대에 불쌍히 여겨주시고 저희들의 마음을 불쌍히 여겨주시사 저희 연약함 가운데서도 하나님의 완전하심을 증명할 수 있게 우리에게 기회를 주시며 우리를 그 삶의 현장에 넣어주셨는데,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약한 걸 인정할 수 있게 하시고 못 배운 걸 인정할 수 있게 하시고 가난한 것을 인정할 수 있게 하시고 죄 많은 것을 인정할 수 있게 하시고, 그 가운데서 그렇지만 부족하지만 또 나누고 섬기고, 그렇게 해서 하나님께서 어떻게 우리의 이런 연약한 삶을 통해서 도저히 그들을 이길 수 없는 삶을 통해서 그들을 부끄럽게 하는지 우리가 하나님 안에 들어가는 진리를 경험하는 매일매일이 될 수 있도록 주님께서 축복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찬양 드리겠습니다. 봉헌하시겠습니다. 다시 한번 그 찬양 부르겠습니다. 나의 영원하신 겹 1절 부르겠습니다. 나의 영원하신 기업
생명보다 귀하다. 나의 갈 길 다가도록 나와 동행하소서. 주께로 가까이 주께로 가오니 나의 갈 길 다가도록 나와 동행하. 주께로 가까이 주께로 가까이 주께로 가오니 나의 갈 길 다가도록 나와 동행하소서. 함께 기도합시다. 우린 욕심이 너무 많습니다. 다 잘 되고 싶어 합니다. 신앙조차도 잘 되고 싶어 합니다. 기도도 많이 하고 싶어 하고, 찬양도 은혜롭게 하고 싶어 하고, 말씀도 많이 알고 싶어 합니다. 아직 우리는 신앙도 모반의 윤리로 신앙생활을 하고 있습니다. 내가 남보다 1시간 더 기도해야지 내 영적 권위가 선다고 생각을 하고, 내가 한 사람 더 전도해 와야지 내 신앙이 좋다고 생각을 하고, 내가 남이 모르는 한 구절 더 알아야지 내가 리더라고 생각하고, 안 그러면 하나님이 권위를 안 주실 것 같습니까? 안 그렇게 살면 하나님이 여러분들 버릴 것 같습니까? 아닙니다. 모반의 윤리가 얼마나 무섭냐면, 후기 자본주의를 살아가는 우리 이 세대에 무한 경쟁으로 된 이 약육강식이라는 이 논리는 우리를 집어삼켰습니다. 우리만 집어삼킨 게 아니라 교회까지 집어삼켰습니다. 그러니 여러분,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내려오라고 사람들 소리칠 때 참았습니다. 그리고 십자가에 죽었습니다. 힘은 정복하는 데 쓰는 게 힘이 아니라 죽는 데 쓰는 게 힘이고, 사람을 살리는 데 쓰는 게 힘이다라고 그렇게 십자가에 죽었습니다. 오늘 우리 청년들과 성도들에게 권면합니다. 모반의 윤리에서 벗어나기 바랍니다. 힘의 논리에서 벗어나길 바랍니다. 욕심 없애달라고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그런데 벗어나려고 발부둥치면서 기도하면 더 매이는 게 우리 인간입니다. 청년 스님의 말을 기억하기 바랍니다. 내가 돈도 버릴 수 있고, 물질도 버릴 수 있고, 다른 어떤 것들도 버릴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게 부모든 어미든 아비든, 그게 약한 자든 가난한 자든, 그 사람이 부처로 보이고 예수로 보일 때가 있다는 겁니다. 그건 못 놓겠다는 겁니다. 저는 이 젊은 스님한테 충격받았습니다. 불교에서 그런 얘기하면 맞습니다. 매맞는 얘기입니다. 근데 그 젊은 청년의 얘기를 들으면서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게 우리 신앙이었으면 좋겠다. 죄를 멀리하고, 욕심을 멀리하고, 권력을 멀리하고, 불가처럼 세상을 등지고 살아가는 그런 출가자로 살아가는 삶에, 율법적인 삶의 굴레에 들어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있는 것 같은 사람, 저 사람이 하나님이야, 저 사람이 예수님이야 라고 보이는 그 사람을 향해서 가르치고 하는 스승이 아니라 그 사람을 품고 나으려고 하는 아비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일만 스승은 있으되 아비는 없다라고 하는 그 하나님의 그 목마름을 제가 한번 채워보겠습니다. 오늘 기도 제목은 하나입니다. 하나님,
이 세상의 아비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해산의 수고를 감당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함께 여러분이 아비가 되겠다고, 그 해산의 수고를 감당하겠다고, 그 사람을 예수라고 생각하겠다고, 그래서 내 있는 것 없는 것 다 그를 위해서, 내 힘을 그를 위해서 쏟아 놓겠다고 이 시간 하나님 앞에 헌신하며 결단하며 기도하겠습니다.